오늘은 철로육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디로 가야 할지라고 정했는데요. 괄호하고 그 뒤에 붙는 것은 모를 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곧 명절이 찾아오죠. 여러분 각자 태어난 곳이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고향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있고 자라왔던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보이는 그곳이 여러분의 고향이실 텐데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향수라고도 합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 오셔서 혹은 의정부 땅에 정착하시게 되시면서 이렇게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명절을 맞이하면 그 고향을 떠올리고 또 그 고향에 다시 돌아가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돌아가 보면 수년 만에 혹은 십수년 만에 고향을 방문해 보면 내 기억 속에 간직했던 고향과는 달라서 이제는 너무 많이 달라졌고 개발이 되었고 그래서 어린 시절 흔적이 묻었던 그 지형들은 다 바뀌어서 이제는 고향 같지 않은 마음을 안고 실망하고 오기도 일수이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 동네를 가보게 되면 자주 갈 수는 없겠지만 아주 가끔 가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 길도 다 없어졌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기도 하고 학교 가는 그 길목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길의 양쪽에 큰 나무들이 빼곡하게 있어서요.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송충이 그거 가지고 막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어디 저기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시골 비하 발언은 아닌데 시골 출신,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에도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남지 않았죠. 다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의정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0년만 봐도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번 명절에 여러분도 고향을 방문하실 때 기쁨을 안고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고향이 어딘지 같이 가보고 싶기도 하고 또 고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신방을 받으실 때는 그 신방대원들에게 이번엔 여러분의 고향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고향의 추억들을 좀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갖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꼭 지역에 편협되어 있지 않고요. 지역으로 국한되어지지 않고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고향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잠시 잊을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진정한 본향, 고향이 있죠. 그 고향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철로역정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죄로 인해 고민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 전도자가 나타나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라는 사람의 역할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오늘의 여러분의 역할일 수도 있겠지요. 전도자가 그에게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를 펼쳐서 건넸을 때 거기에는 한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 라는 하나의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우리는 성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그에게 성경의 말씀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으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으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참된 복음 증거자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경험도 복음을 증거할 때 도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간증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그 핵심에는 언제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닥쳐올 진노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보시면
그 남자가 주인공이 전도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하라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전도자가 손을 들어 가리키죠. 저 넓은 들판을 가리키면서 그곳에 좁은 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좁은 문이 너무 멀리 있어서인지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요. 돌아서는 것이요. 죄에 대해 각성이 일어난 사람에게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은 마치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에게 물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 그 죄인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이 전도자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향하십시오라는 것. 그러나 그 남자의 눈에 여전히 좁은 문이 잘 보이지 않음은 아직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직도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날의 거울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처럼 정말 투명하고 모든 것이 비쳐 보이고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겠죠. 거울로 볼 때면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러나 희미하게 보이는 것, 정확하게 볼 수 없었던 그때에 혹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를 아직 회심의 이전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고민과 회심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여러분 이미 구원의 여정,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훈련을 받으시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꼭 한 번 이상은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구원의 서정, 조직신학 안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의 순서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와 같습니다. 첫 시작은 소명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소명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콜링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다음 단계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을 쉽게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꼭 시간적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반드시 구원의 여정 안에서 일어나는 순서를 조직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배치한 것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 믿음을 주시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믿겠다는 의지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도 부어 주실 때에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보신 후에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소명도 중생도 회심도 신앙 칭의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는 1%도 들어가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칭의 다음에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안에 거하며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드리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시간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견인, 그리고 마지막 영화까지요. 영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완전한 몸과 육체를 가지게 되는 그 놀라운 시간을 말하는 것들이겠죠.
이 중에 지금 이 남자는, 이 주인공은 지금 회심의 단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부분적으로 보이고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저 좁은 문이 아직도 다 보이지 않아서 완전한 회심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안으로 들어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좁은 문에 도착한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참된 회개를 의미하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도 좀 질문을 던져볼까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주인공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도전하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하셨는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심과 진정한 회개를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단 한 번이면 충분하였습니다.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그 속죄의 제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되어지는 구원의 징표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회심은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성과 그 죄된 본성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영역에서 좀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지식에서의 온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식 영역 안에서의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바르게 성실하게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살아왔으나 왜 내가 죄인 되어지는가? 그럼 우리 아이들 이번 주에도 광고 나간 것처럼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있잖아요. 저녁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럼 그 기도할 때에 반드시 회개에 대한 영역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어려서는 회개하라고 하면 뭘 회개할까요? 회개할 게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회개를 해야 되지? 그럼 결국 뭘 가지고 회개할까요?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거, 거짓말한 거, 동생 괴롭힌 거, 친구 괴롭힌 거, 이런 것 아닐까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회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모든 영역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스스로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원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 영혼일 거예요. 왜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을 여전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거부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인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정의를 다 다루고 싶은 건데요.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온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뉘우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죄의 깊이를 알고 애통해 한다는 거예요.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진짜 죄였구나. 이것이 진짜 이 결과가 사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어지는 것, 감정적인 회개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나친 감정의 호소에서 감정적인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회개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감정이, 그리고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영역은 의지의 영역이겠죠. 의지에서는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하고 죄를 짓는 현장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남자가 짐을 지고 좁은 문으로 떠나려 할 때에 가족들이 붙잡습니다. 가정을 떠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의 죄된 생활에서 이제는 그가 벗어나기를 결단하면서 그는 회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회개하였지만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 그러나 또 여전히 죄를 반복하여 짓는다면 그 회개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진행 중인 회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완성된 회개가 아니라 여전히 완전한 회개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에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결단하셨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기록된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하다라는 말은, 회개에 합당하다는 말은 적절하다 혹은 타당하다라는 뜻이 되겠지만 그 원어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 무게를 지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깊고 깊은 절망의 시간을 갖고 나면요, 그에 합당한 무게만큼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짧게 거쳐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의 깊이와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든 삶이 얼마나 죄된 인생이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겁도록 그 무게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처절한 회개,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든 영역의 전인격적인 회개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머물러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런 질문과도 같아요. 언제가 마지막 회개이셨는지요? 주일날 드리는 반복되어지는 참회의 기도, 여러분 늘 똑같은 고백을 혹시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형식적으로 똑같은 회개를 입술에 올리고 있진 않나요? 참회의 기도를 했지만 또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은 여전히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2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회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 던지고 그 경주장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것이죠. 그 길로 이제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회개 좀 해야겠는데 회개 좀 하세요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나 다음 주부터 목장 예배 안 나간다 속으로 막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시지 않도록 제가 이야기하는 건 괜찮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앉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기보다는 핑계거리를 찾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나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명령 앞에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남자가 좁은 문을 향해 눈을 들지만 그 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불빛을 따라가라고 또 한 번의 조언을 주죠.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경륜이라고도 우리는 말을 하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아직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빛을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그 불빛이 의미하는 건 역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길 위에, 여러분의 발등 위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말씀이신 그분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빛으로 오시어서 그 빛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코 어둠에 머무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그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었고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그저 불빛을 따라 가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청교도들은 이 존 버니언이 살아가던 때가 청교도 시대였잖아요. 그의 아내도 청교도였고 본인도 후에 청교도인이 되어지죠. 이 청교도들은 근본주의에 가깝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근본주의에 가까워요. 원리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코 회개에 대하여서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질책이 가볍거나 피상적이면 결코 그 사람은 온전한 회심에 이를 수 없다라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이걸 좀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혹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 안에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혹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따라 읽게 만들고 기도문을 따라하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렇게 쉽게 장담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필요한 일이지만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서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 가운데 온전한 회심의 과정을 아직 겪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2월 달에, 다음 달에 해군 진중 세례식에 참여를 하게 되는 일정이 생겼는데요. 군대에서 세례를 주는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부분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세례를 받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정말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정말 서약하였고 정말 결단하였는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섣불리 판단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은 그 안에 그 젊은 세대가 그때가 아니고서는 세례받을 기회가 평생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여러분 좀 질문을 드릴까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은 진심으로 회개한 영혼이신지요? 정말로 회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지요? 내 자리를 벗어나 옛 죄의 자리를 벗어나 좁은 문으로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길에 들어 서셨는지요? 청교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정말 애를 썼습니다. 형식적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심이요. 자신의 죄에 대한 울부짖음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힘이 있는 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오늘날 말하는 힘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하는 교회의 힘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많은 재정을 가지고 많은 성도를 거느리고 교세를 점점 키워가는 그런 힘 말고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힘 말입니다. 세상에 정치를 주도하는 그런 힘 말고요.
정말 세상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교회의 경건의 능력 말입니다. 그것을 얻게 되는 방법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회개에 이를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한 처절한 회개가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압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는 힘 있는 교회를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에는 어떠합니까? 작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형식적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저마다 중직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직분은 주어졌는데 신앙은 거기에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 중직이 주어졌는데 온전히 회심이 그 사람 가운데 없어서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는 교회가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이것 때문에 서운하고 저것 때문에 섭섭하고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고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 말하는 악성 바이러스가 여전히 교회 안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건 전염병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끊어내야 할, 멈춰내야 할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창궐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의 시작을 저는 한 영혼의 온전한 회심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죠. 교회 안에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대의 계급을 만들고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고 정치적 이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본질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그 시작은 회심, 회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전 인격의 온전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심은, 이 회개는 주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고 깨닫고 뉘우치며 애통해하며 다시 죄로 돌아서기를 않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셔서 그 교회가, 그 건강한 교회가 천성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써 당한 경주를 달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무거운 죄의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을 벗어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회심의 시작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할 때에 그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안에 처절한 싸움이 있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고자 하는 그 회심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일어나 이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성을 향해 힘있게 걸어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등인뿔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오직 빛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회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싶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고백하실까요? 괴로울 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회개하라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보다 핑계를 찾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 참혹한 죄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의 깊이를 보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영혼을 바라보며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백성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개의 시간은, 그 회심의 시간은 괴롭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슬픔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 앞에 보이시기에 고개를 들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회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고백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눈을 들어 주를 보고 마음을 열어 성령님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통하여 좁은 문이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밝은 빛 주셔서 그 문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름질 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 바라보며 어떤 길로도 빠지지 않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 따라가며 주의 나라 이르기 때까지 다름질 치기를 소망하며 예배한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 또 믿음 안에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